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약속을 기다리는 삶, 약속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49년 한송도서에서 나온 시집이 있습니다.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집 속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마는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시문이 독립에 대한 부분으로 대부분 해석이 되어지죠. 그날이 오면 내가 까마귀가 되어서 종로의 이 종을 머리로 받아서 내 머리가 다 깨어져도 기쁘겠다.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이 간절한 마음으로 독립을 염원했던 시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시문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독립이라는 주제가 그의 기다림이었다면, 우리 모두 역시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무언가를 열심히 기다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 차례로 쓰겠다라고 기록을 했죠.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를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기록된 게 아니고요, 그 시작에 어떤 마리아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의 시작을 얘기할 때에 오늘 기다리는 한 사람 사가랴에 대한 기록으로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유다 왕이 헤롯이었을 때 어떻게 보면 시기, 그리고 유대라는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생뚱맞게 한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조상이 아닌 이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이후에 400년간의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지 않던 암흑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신약 시대에, 우리의 시대에 다시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주제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형통으로 나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그 족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공통되어지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라졌던 시대에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느냐, 어떻게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는가, 하나님 말씀의 시작으로서 누가복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 선포가 누구를 통해 들려졌는가? 바로 이 사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사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들려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400년간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던 그 암흑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지, 누구를 통해, 어떠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복음이 싹트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사가랴.
오늘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와 관계없이 세례 요한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로부터 이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레위 지파입니다. 8절은 레위 지파 제사장인 사가랴는 그 반열의 차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직무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열, 24개의 팀으로 그룹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요 절기를 제외, 주요 절기일 때는 더 많은 이 제사장 그룹들이 와서 섬겼다면 이 주요 절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들은 이 24개의 이 반열로 나눠진 이 제사장 그룹이 각각 1년을 치면은 한 2주 정도씩, 1년에 2주 정도씩 와서 섬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그룹당 예수님 시대에 약 1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1000명의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들 중에 매일 제사 가운데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떡과 그리고 분향단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때의 이 사가랴는 이 자신의 그룹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제비 뽑기에 뽑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그룹에 1000명이 있고 그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날이 1년에 이 2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사람씩 섬길 수 있는데 그러면 1000명 중에 한 7일로 치면 74, 14명 정도가 섬길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일평생에 단 한 번 분향단 들어가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부기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얼마나 큰 그 기대감과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비 뽑혀서 이 분향단 안으로 들어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 이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기도를 했을까. 그런데 그때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천사가 이 분향단 옆에 와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대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 약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았다가 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 다시 시작하시기 시작한 첫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너의 간구함대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사가랴가 이 분향단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분향은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향을 하고 그곳에 기도를 하고 또 그러고 나오면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축복을 말하고 사람들은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백성의 제사장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그날 하루 내가 분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은요, 아들을 달라 기도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게 아니고 제사장으로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이 400년간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 사가랴가 들어간 그날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유다 나라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알렉산더의 제국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 이후에는 알렉산더가 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죽고 나니까 여러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그 나라들이 이 여러 나라들이 서로 각축을 벌리며 경쟁하는 속에 이스라엘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리 침탈당하고 저리 침탈당하고 여기저기 눈치를 봐야 하는 어려움 속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자들은 계속 바뀌고 수많은 나라가 새로 세워지고 멸망하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는데, 유다는 계속해서 침탈당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겪고 고통 속에 놓여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백성은 피폐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정말 세상을 향해 악한 방법으로 그들의 이 권력을 차지하는 그 가운 속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언제 주님의 나라가 옵니까? 언제 구원자 메시아가 우리에게 옵니까? 그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가랴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400년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메시아 오심을 그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400년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라는 빼앗기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돈을 주고 이 권력을 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쫓는 모습을 보면 제사장들이 또 뭐 했어요? 제사장들이 돈 받고 물건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부패로 제사장들마저도 이 변질되어진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권력에 붙어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판치는 그 세상 속에서 이들의 삶은 달랐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더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들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완벽하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욥의 경우에도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악에서 떠났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다. 온전하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욥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를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어지죠. 그 모습을 보면 욥이 완전한 사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발버둥치며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애쓰고 노력하여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의 신앙을 완성한 욥에 대해서 그는 흠이 없고 완전한 자다라고 인정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가랴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를 봤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아주 독보적인 사람이다. 정말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메시아 오심을 기대하지 않고 이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판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심지어는 제사장들마저도 그렇게 변질된 시대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신뢰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며 기대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셨지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혹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약속을 기대하며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성취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가랴가 그냥 하나님 나를
정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메시아 구원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그냥 단순히 기도하며 머물렀던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고 구원자가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가 부단히도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약속과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적극적인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400년간의 침묵 속에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얘기는 뭡니까? 사가랴가 400살 넘지는 않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가랴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늙을 때까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라는 어떠한 사인도 그가 태어나면서 늙을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다렸다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대로 오시는 메시아. 그럼 사가랴가 아들 주세요라는 것들을 구하지 않고 메시아, 민족의 구원자를 구하고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더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천사가 이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전해준 말의 내용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만약에 이 사가랴가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정말 민족은 모르겠고 그냥 내 아들 주세요, 나 아들이 없어요 라고 기도했다면, 이 천사가 만약에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그곳에 나타나서 응답을 주었다면 어떻게 응답했어요? 내 기도한 대로 아들을 주리라 하고 끝났어야 돼요. 그러나 사실은 천사가 한 말은 아들을 주겠다는 내용보다는 이 아들이 바로 메시아를 준비하는 바로 그 엘리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사실은 메시아가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 이 천사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구한 것은 개인의 가정에 내 아들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아니라 뭐예요?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그가 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이가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실 그 아들을 요한이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큰 자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것은 이스라엘 관습 가운데 나시린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란 뜻이야.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생애를 드렸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그의 평생에.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는 가족이 사망하여도 그는 그 사망 장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 머리를 깎지 않는 풍습도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성경에 보면 특정한 날을 서원하여서 나시린으로 특정한 기간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삼손과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요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평생에 바쳐질 사람으로 부름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이 늙어서 전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된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특별히 구분한 그 아들을 너에게 주실 거고 그는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자일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 엘리야의 심령, 마음이죠. 엘리야의 영과 그리고 그의 능력을 가졌다. 그것은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신 말씀이 말라기잖아요. 그 말라기에서도 가장 마지막 끝에 있는 두 구절 속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고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끝나는 그 마지막 메시지에 뭐예요? 구원자가 오게 되어지는데 구원자가 오는 그 전에 무엇이냐? 엘리야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내가 간구한 대로 곧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오는 그 과정 속에 그것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바로 너의 자녀를 통해 내가 너에게 줄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같이 무엇을 따라오게 되어집니까? 약속을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에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열방의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서 헤롯이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 우리의 구원자를 미리 예견한 대로, 예견된 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늙은 부부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이들이 바로 세례 요한을 낳고 또 그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남자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당시에 로마나 많은 곳의 이 신하들 그리고 그들의 사상 속에서는 인간이 뛰어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과 인간이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기회를 따라서 예수님이란 인간이 대단한 능력으로서 신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 무엇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초자연 방법으로 태어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역할을 하셨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언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위인들과 다른 부분이 그곳에 있습니다. 세상의 위인들, 많은 위인들은 그들이 뛰어나서 위인이 되었습니다. 인내심이 대단하고 또 용기가 대단하고 그들이 지혜가 대단하고 이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본질, 태어나면 그 자체, 그 가지고 계신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약속대로 예언대로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가 이후에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도 그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누가는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와 세상의 많은 신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과 무엇이 다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오겠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 사가랴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늙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짓밟히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가 사는 시대는 간사한 자들이 성공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를 그가 살아왔습니다. 그가 평생에 보아왔던 것은 그러한 일들 뿐입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인정하고 따를 수 없는 사람들로 이어져 왔던 시대를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그 약속이 가치 없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약속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사가랴와 같이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사가랴는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 역시도 그 약속을 따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가랴가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사가랴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와 내 아내는 늙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라는 사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이 성경을 철저하게 믿고는 있었지만 그의 믿음 역시도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는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로 하여금 천사가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말하지 못할 것이다. 사가랴가 그 순간부터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그의 태도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철저하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사가랴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 문제가 없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 임하자 자신이 말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신 안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도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진짜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사가랴는 자신이 말하지 못하는 불편함보다는요, 사실은 이 늙은 나이에도 평생을 기다려도 얻지 못했던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생각할 때 그의 삶 가운데 아마도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말 못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말 못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늙었지만, 내 아내도 늙었지만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는 기쁨과 기대함으로,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그냥 개인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구원자를 보낼 것이라는 그로 하여금 기쁨과 감격의 인생을 살게 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어집니다. 요즘에는 일기예보가 그래도 비교적 정확해서 학교에서 방학에 그 소풍을 가는 것들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학교에서 날짜를 바꿔줍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됐죠? 일기예보도 정확하지 않아서 그 전날이 되면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비가 오면 학교를 가야 되나, 이 가방을, 책가방을 갖고 와야 되냐, 소품 가방을 갖고 와야 되냐, 이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기다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오랜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래도 많이 데리고 놀러 갔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소풍이 기다려져서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밤에 내일 소풍을 가는데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러면서 아이가 뭐 장난감도 넣고 과자도 넣고 물도 넣고 가방을 막 싸더니 가방이 모자란 거예요. 이게 다 안 들어가네 하면서 잠을 못 잘 것 같아 막 그렇게 합니다. 얘가 기다리는데 기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내일은 비가 안 올 것이고 내일은 소풍을 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전날 걱정하고 고민했던 저는 뭐가 있어요?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르고 내일 가방을 가지고, 책가방을 가지고 학교를 갈 수 있다는 불안함을 가진 거예요. 이 둘의 차이인 거예요. 저희 아들은 뭐예요? 내일 소풍을 간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 소풍을 진짜 갈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는 저는
걱정 반, 근심 반, 기대 반 그렇게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세요? 기대함과 즐거움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되고 설레이고 기다림으로 살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설레이고 간절히 열망하며 살지 못할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게 되어져. 바라보지 않게 되어져요. 사가랴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가 확신하였어요.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그가 확신하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이 땅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때로는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어느 순간 기대하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신 지가 2000년이 넘어갔어요. 우리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아주 자연스러운 불신앙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악한 자들이 때로 잘 되어지고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득세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주변을 바라보며 그 기준을 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때로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이 정당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눈물 흘릴 일이 많고 손해보는 일이 있고 슬픈 일이 많이 있어도 우리 안에 다시 기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날에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그날에는 우리를 안아주실 거야. 그날에는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하실 거야. 우리 안에서 기대함과 소망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가랴는요, 믿게 되었을 때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났어요. 아들을 주실 것이다. 내가 말 못하니까 이 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 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날마다 얼굴에 찌푸린 모습들, 말만 하면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삶, 이제는 좀 날려버릴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시길 소망합니다.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약속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실실하게 바라보고 믿고 기대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함으로써 오늘 손해보고 오늘 주님 때문에 때로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